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같이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사건은 정말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경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 기준,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 기준이 되었고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 되어지면서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를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준도 예수님의 탄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고 또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정말 크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은, 예수님의 구주 성탄의 날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나 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나 가리지 않고 바로 이 날은 모두가 다 기뻐하며 축복하며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 영광 돌리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주 성탄이 정말 기쁨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성탄절이 너무나도 상업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기쁨과 감격을, 소망을 잃어버린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탄 시즌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화점, 그리고 술집이 들어서 있는 유흥가들, 그리고 식당가들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화려한 추리나 아니면 어떤 이날에 자기들이 즐기고 만족하는 일,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탄생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보다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그래서 이 날은 점점 방종하고 타락하는, 변질되어져 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탄의 의미를 바로 되새기고 정말 기다리고 준비되어진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맞이하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냥 내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소망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탄절. 여러분, 그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 시대에도 진정으로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찾을까 말까 할 만큼 너무너무 적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하고 맞이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소망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성탄을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오늘 28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앞뒤를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여 맞이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이제 하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첫 아들 장남을 낳으면 장남이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장남 태어난 그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동시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서 약속으로 드리는 제물, 그래서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세의 법,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결 예식이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로 이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만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정말로 목마르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 예수님을 향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다림, 그들에게는 바로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경에 그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며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것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마치 줄에 하나 매달려서 내가 이 줄을 놓으면 난 죽는다, 이 줄은 생명의 줄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줄을 붙잡고 있는, 그리고 구조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어요. 구조성탄의 의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구주성탄의 성탄절을 받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절함을 갖지 아니하고 맞이한 성탄절은 실패한 성탄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출생하던 당시에
산헤드린의 공회의 의장이었다.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장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높은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고, 당시 산헤드린 의회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정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지도층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영광을 탐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보다는 조롱받고 비판받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달랐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연락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바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몬에게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주십니다.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여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할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시몬을 통해서 최초로 선포하게 하는 이런 영광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이런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죠. 그러면 시몬이 이런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와서 보시면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읽어주십니다.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또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있었던 그 율법을 쫓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의로운 삶이라고 이루어졌어요. 시므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착한 행실과 선한 도덕적인 삶을 살다 하더라도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도덕적인 선량한 삶을 살았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의롭다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뭐냐? 의롭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기준은 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무음하며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항상 경건을 쫓아가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는 모습 속에서도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경건함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타락한 문화와 여러 가지 세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경건함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성결하다 그렇게 구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시므온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세 번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많은 고통과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정치적으로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될 위로, 이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고통과 질고에서 해방시키고 위로와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 이것을 확신하고 그들은 날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일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메시아 사상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성경의 구약의 사상 중에서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지만 달랐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당시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 억압 압박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왕. 그러나 시므온은 달랐어요.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죄로 인하여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진정한 그리스도 구원자,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므온을 인정하셨어요. 네 번째, 시므온은 평생을 성령과 신령한 교제를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시므온을 말씀하실 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셨고, 시므온은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다. 그게 바로 시므온을 설명하는 성경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시므온의 영성이 어땠을까? 시므온의 믿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므온은 메시아의 탄생을 어떻게,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하는 겁니다. 자, 본문 26절로 오시겠습니다. 26절, 자, 2장 26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그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길고 오랜 세월 동안을 계속해서 그 소망,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날마다 밤마다 행여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내일은 만날 수 있겠지, 내일은 주님 만날 수 있겠지,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도 없다. 죽기 전에 만날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으니 시몬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그의 몸은 쇠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를 만날 간절한 마음에 죽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와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 시몬의 마음에 옵니다.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 보내시기로 약하신 메시아다. 여러분, 그때 시몬이 어땠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그가 너무너무 놀라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아마 춤을 추지 않았을까? 아니면 펄쩍펄쩍 뛰지 않았을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 기쁨을 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몬 선지자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안고 그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고 정말 목마르게 기다렸던 분을 가슴에 안았던 겁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는 내용이에요.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몬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뭔 소리요 이게? 뭐가 저렇게 기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연결이 되면요, 이 감동과 그 기쁨이 전달이 되어요. 오늘 시몬이 이 찬송을, 아기 예수님을 안고 부르는 이 찬송을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 감격,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소가 닭 묻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참 답답한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왜? 그분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카페나 커피숍에 앉아서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지나가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긴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지나가면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아는 사람, 반가운 사람, 친구, 이런 사람을 혹 거기에 지나가게 되면 다른 거죠. 그 수많은 사람 지나가는 사람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하고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의 탄생,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의 감동도 없고 전혀 동요도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바로 그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때 오늘 시몬의 이 감격과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준비했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나를 보면 첫 번째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안나는 84년 동안의 생애를 사는 동안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과부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이 바로 이 안나의 생애의 모든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녀의 평생의 직업이고 그녀의 평생의 가장 큰 일이 바로 성전에 머무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안나를 인정하셨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갖고는 여러분 모자라요.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의 숫자를, 그 횟수를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느냐? 기도하는 성도를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고 대화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보세요. 어저께도 우리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가 예전에 있던 교인을 만났는데 한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친했던 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13, 14년 만에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몇 마디 이야기만 해보니까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동안의 삶의 간격이 너무 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는 평생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마치 자신의 신랑처럼 남편처럼 여기면서 주의 성전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안나를 인정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므온과 많이 유사한 점이 있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 여기서 감사하고란 어떤 대상, 즉 하나님에게 메시아를 만남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뜻이죠. 안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것이 많은 사람을, 많은 아기들을 보고서도 어떻게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시므온이, 안나가 단번에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이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고 그들이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단번에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타락한 세태와 문화와 흐름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이 잠자게 되고 영이 죽게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던 당시에 예수님 활동하시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뭐예요? 죄악된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허물의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머무르면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 기도와 말씀과 경건의 삶을 살며 우리의 영이 껴있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가 단번에 영접하고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는 결혼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84세가 되기까지 평생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항상 주님 언제 오시니?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평생 그 기도를 하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기력이 쇠하여 이제 할머니 안나가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평생의 안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안나의 심령 가운데 임했던 기쁨과 충만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저는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오늘 여러분에게 안나, 시므온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 이런 간절히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장기 집권자 늙은 왕 헤로데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확신을 가졌으면 당시에 폭군이었던 헤로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박사들은요,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 휘황찬란한 환락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남방으로 약 한 8km로 떨어져 있는 이 베들레헴, 바로 떡집이라고 호칭했던 바로 그곳으로 메시아를 영접하러 갑니다. 이곳이 바로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죠. 베들레헴은. 이 동방박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땅에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이 땅의 왕은 유대인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헤로드 왕 앞에서도 그들의 이 고백과 간절함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왕이 탄생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인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는데, 동방박사들은 마독간 말구유 비천한 곳에 태어나 누이신 아기 예수님에게 바로 이 세 가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귀한 예물을 준비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므온, 안나, 동방 박사들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탄절, 매해마다 다가오는 반복적으로 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올해 여러분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그래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광 돌리는 주님의 복된 탄생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